어, 그 신선도에 따라서 뭐든지 가격 차가 참 많이 나죠. 특별히 뭐 이렇게 농수산물은 다 신선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신선도에 따라서 차이가 몇 배에서 완전히 천차만별을 다른 게 생선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주 고급 횟감인 생선일수록 신선도에 따라서 회를 좀 떠먹을 수 있는 같은 경우, 아니면 그냥 매운탕 끓이러 전락하는 경우, 완전히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죠. 트리플 A, 특 A급 한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잡은 지 하루 됐거나 이틀 됐거나 구워 먹으면 되거든요. 예. 살아있는 소를 우리가 잡아먹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고급 생선일수록 신선도는 정말 그 생선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바다에서 금반 잡은 그 참돔의 아주 그 눈빛이 막 진짜 눈동자가요. 예, 얼마나 막 이렇게 초롱초롱한데요. 예, 눈도 안 깜빡거려요. 예, 눈꺼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참돔 눈동자를 보다가 저 노량진 시장에 그 좌판의 여름에 푹 늘어진, 언제 잡혔는지도 모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동태 그 흐리뭉텅한 눈을 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가격차가 왜 났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눈빛의 생기가 신선도를 결정하죠. 이 눈빛은 꼭 이 물고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빛도 아주 생기가 있는 눈빛도 있고, 마치 또 노량진 시상의 흐리멍텅한 동태 눈빛처럼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러한 눈빛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면접을 보거나 또 뭐 사위감을 보든 며느리감을 보든 많은 걸 보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처음에 선을 보인다 이렇게 하면 뭐부터 먼저 보는가 하면 이 사람의 눈빛을 좀 보죠. 매서운가, 내 자식 잡아먹을 여자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눈빛이 좀 살아있는가, 깔끔한가, 생기가 있는가, 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생기를 잃어버린 눈빛이 있습니다. 언제 생기를 잃어버리는가 하면 절망할 때입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질 때 사람의 그 눈빛에 생기를 잃어버리고 삶의 모든 의지를 잃어버리죠. 절망은 상황이 악화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악화된 상황이 절망을 만들지 않습니다. 상황의 악화는 고난을 만들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그렇지만 절망을 주질 않습니다. 절망은 언젠가 하면 우리가 희망을 놓아버릴 때 절망이 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잃어버린, 삶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눈에서 일평생 내가 일구었던 그 모든 생업이 무너지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든지 가난하지만 힘들어도 어쨌든 올곧게 의롭게 깨끗하게 살고 싶었었는데 그 모든 인생의 먹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을 놓아버리게 되지요. 아직 기대가 남아있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남아있으면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충분히 내릴 만한 비를 손바닥만한 구름이 머금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곧 진짜 비를 몰고 올 구름의 징조로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우리가 고만한 구름이라도 희망을 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오직하면 기도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단판을 벌였던 그 엘리야 선지자도 방금 전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재물과 물을 다 핥아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칼로 도륙했던 그 믿음과 그 용기와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조차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할 때마다 고개를 들고 종을 시켜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걸렸느냐 하는 것이요. 어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기도할 수 있을 것이며,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에 매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 확신하는 엘리야였기에 그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세월 속에, 그 기근 속에 하나님께 살아계신 그 능력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무언가 희망을 걸 수 있는 작은 징조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이제 절망하게 됩니다. 하늘에 이제 구름 한 조각 없어서 그 내리쬐는 태양빛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희망을 걸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기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은 언제 오는가 하면요, 고통 뒤에 오는 게 아니라 희망 뒤에 와요. 그 사람의 절망의 크기는 그 사람이 가졌던 희망의 높이만큼이에요. 이 룻기는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희망으로 끝이 나는 해피엔딩의 책이에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죠. 우리가 지금 석 달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책 속에 정말 한 여자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절망이 다 나오죠. 그 절망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 나오미가 한 여자가 인생을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불행과 그 불행 끝에 찾아오는 그 모든 절망을 다 다뤄주는데, 그 절망의 정점에, 그 절망의 크기에, 그 절망의 깊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2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집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부모 형제 버리고 왔어요. 고국도 버리고 왔어요. 몇 달 살아보지 못했던 남편의 어머니란 이유로 그 시어머니 나어머니 섬기기 위해서 이방 땅에 왔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 10몇 살밖에 안 되는 어린 것이 이 이방 땅까지 왔다면 나라도 정신을 차려서 이 어린 것을 거두어 먹여야 되는데, 삶을 놓아버린 나오미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넋을 놓아버리니까 어쨌든 시어머니 한번 먹이겠다고 이 룻이 어디 가서 이삭이도 주워 올 테니까 어느 밭에 가서 주워 와야 될지 우리가 물었지 않았습니까? 그러할 때 이 젊은 이방 여인, 어린 이방 소녀가 이 험한 땅에 와서 이삭을 주울 때 당할 수 있는 험한 일이 얼마나 모질고 독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누구보다 시어머니가 보호해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눈빛은 삶을 놓아버린 사람의 눈빛이에요. 넋이 나간 사람의 눈빛이죠. 1990년도 초죠. 이제 북한에 기근이 오랫동안 들어가지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수백만 명이 아사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한참 TV에 뉴스에 두만강병의 압록강변에 막 꽃거지들 막 나오고, 그때 어떤 제가 한 프로를 나중에 봤는데 외국 기자가 찍은 것. 그 강가에 한 애기 엄마예요. 애기 엄마인데 애기가 한 이제 막 돌 지나가지고 이렇게 했던 애기예요. 근데 애기를 바짝 마르고 엄마를 바짝 마르는데 엄마가 이제 애기 엄마 젊은 엄마인데 위통을 다 벗었어요. 위통을 다 벗었는데 너무 말라가지고 가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뭘 먹었는지 토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돌 지난 애가 바짝 말라가지고 막 기어댕기다가 막 엄마를 이렇게 자꾸 잡아 당기는데 귀찮아서 그냥 걔를 이렇게 밀쳐요 이렇게. 근데 그 엄마의 눈빛이요, 어디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마지막 죽어도 자기 새끼는 안고 죽는 것이 어미의 본능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돌베개 지냈던 애가 어쨌든 살겠다고 엄마 붙잡는데 그것도 이렇게 밀치면서 귀찮아가지고 팔이 쫓듯이 그 앙상한 그 팔보다 더 충격스러웠던 것은 그 어미의 눈빛이었어요. 역시 나간 사람처럼. 지금 나오미의 눈빛은 완전히 텅 빈 넋이 나간 사람의 모든 것을 삶을 놓아버린 사람의 눈빛이죠. 그냥 가라. 가라, 알았다. 어디를 가라고 묻는데 그냥 가라고. 무슨 일을 당할지 겁나서 묻는데 그냥 가라고 하는 그 나오미는 그렇게 절망의 사람이었어요. 왜 이토록 나오미가 삶을 놓아버렸을까요? 넋이 나갔을까요? 왜 그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을까요? 나오미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나오미는요, 평생 일구었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한밤중에 이방 땅에 야반 도주할 때도 이토록 넋을 놓지는 않았었어요. 그 이영말리 땅에서 이방 땅에 생떼 같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묻었을 때도 이렇게 넋을 놓지 않았어요. 둘밖에 없는 자식 그 차례대로 다 보내고 묻었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막 악다구니를 쓰고 욕하고 막 그냥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럴지언정 삶을 놓고 넋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랬던 나오미인데요, 왜 지금 여기 와서 넋이 완전히 나갔을까요? 베들레헴이 모압 땅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고향 땅이 저 이방 땅보다 살기가 더 어려워서요? 아니죠. 사람이 절망할 때는 고통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절망한다고 했죠. 나오미는 무언가 희망을 걸고 지금 고향 땅에 왔어요. 우리가 일장 잘 기억 안 나겠지만 여러분, 나오미가 언제 우리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죠? 하나밖에 없어요. 베들레헴의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었어요. 수년 동안 흉년에 들어서 제대로 추수한 보지 못했던 그 땅에 추수를 할 만큼의 풍년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추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오직 그거 하나 붙들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 가면 자기에게 먹을 게 있다는 뭔가 희망을 걸고 며느리하고 갔단 말이에요. 가면 뭐 있겠지. 왜냐하면 풍년이니까. 왜냐하면 고향 땅이니까. 그래서 며느리와 함께 희망을 걸고 베들레헴에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막 환영했어요. 반가이 맞았어요. 루키 기자는 온 성읍이 반가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뜨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저녁이 되고 그 이튿날이 되고 며칠이 돼도 곡식 한 줌 가져오고 쌀 한 줌 갖다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풍년이 든 땅이고 고향 땅이니까,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땅이니까, 먼 친척 가까운 친척이 있는 땅이니까 풍년이 들었으니까 갔는데 뭐라도 살 길이 열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당장 오늘 먹을 곡식 한 줌이 없는데 이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어떻게 내일을 살고 어떻게 모레를 살겠습니까? 그러니 완전히 실망했죠. 이 실망이에요, 실망. 그러니까 곡식 한 줌 가져다 주지 않는 이웃 사람이나 친척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아, 이제는 진짜 방법이 없구나. 그나마 풍년이 들었고 그나마 고향 땅이라고 왔기 때문에 무언가 살 길이 열릴 줄 알았던 마지막 희망을 걸었었는데 그 희망이 이제 다 사라졌어요. 진짜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 하는 이 모든 희망이 끊어진 절망, 그 절망이 나오미로 하여금 삶을 놓아버린 텅 빈 눈, 넋이 나간 그러한 눈빛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오미가 살아났어요.
나오미 살아났던 게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룻이 볶은 곡식을 가져왔어요. 룻이 큰 자루에다가 보리를 가득 싣고 왔어요. 아니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의 목소리가 살아났던 것은 볶은 곡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루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기 때문이죠. 보아스라 그랬느냐? 너 보아스라 그랬느냐? 그 보아스는 우리 집안에 가까운 친족이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낸 줄 아시겠다. 하나님은 산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죽은 자, 죽은 내 아들, 죽은 내 남편, 후사가 끊어진 이 가문에 후사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아스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말로 이 나오미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입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찬양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막 그냥 그 나오미의 눈빛이, 그러면서 룻한테 막 얘기를 해요. 절대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하녀들과 붙어 있어라. 알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 계속 눈이 마주치라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든지 후사를 이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해준 거 보니까 너가 싫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는 공식적으로 너를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신기해요, 여러분. 기업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보아스하고 이 룻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이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룻의 죽은 남편의 아들이에요. 호적이. 그것은 나오미의 손자가 되는 거죠. 족보가 되게 복잡해요. 공식적으로 그 아들은 보아스의 가문의 아들이 아니라 이 나오미의 가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얘기할 때는 또 보아스의 가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희한하게. 이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참 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또 예수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네. 요셉의 아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짜 요셉하고 상관없는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 아주 복잡한 족보법이 있어요. 어쨌든 이 나오미가 그렇게 생계를 가지고 어쨌든 그 밭에 머물라고 하는 것에 이 나오미의 목소리에 기대가 막 느껴지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기다렸어요. 하루에 낮에 갔다 오면 또 들어오고. 그 추수하는 기간이 보통 7주 정도 걸렸거든요. 추수가 끝나려면. 그러니까 매일 나갔겠죠. 안식을 제외하고 매일 나가며 그때만 저녁마다 물어봤죠. 오늘은 보아스를 만났느냐? 보아스가 별 얘기가 없느냐? 뭐가 없었느냐? 여러분, 이거 보통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 딸내미하고 하민이 엄마 이 두 여자는요, 저녁마다 택배 아저씨를 그렇게 기다려요. 예, 주님의 재림보다 이 택배 아저씨를 더 기다려요. 주님의 나팔보다 택배 띵동 하는 소리를. 뭘 그렇게 사다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딸도 사고 뭘 하는데, 이제 뭐 쬐까만 거 보면 또 온 거 보면 별거 없어요. 퐁퐁 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당신 이런 것도 하냐 하니까 이게 더 싸다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슈퍼는 다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시키니까. 어쨌든 왜 자꾸 얘기가 이렇게 빨리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택배 아저씨 내가 주문한 거 하나 기다리는 거 2, 3일 안에 오는데 택배 아저씨 하나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기다려지는데, 죽었던 자식의 대를 잇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하루를, 이틀을, 하루를, 4일을, 3일. 그런데 이 모든 나오미의 그 이전에 가졌던 절망의 텅 빈 눈빛보다 더 큰 절망의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로 본문 앞절, 지난주 마지막 절 9절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7주 한 2달이 걸려요. 그때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어요. 아무런 사건이 안 일어났어요. 보아스가 안 불렀다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물어봤는데,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이 밭에만 가라고 한 이유는 보아스 때문인데, 그리고
얼마나 실망이 매일매일 컸겠어요? 그런데 정말 실망을 넘어 절망하는 순간이 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추수를 마치기까지 추수가 끝이 났어요. 이제 룻이 보아스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오미는 마지막 정말 이따맣게 희망을 걸었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씩 그래, 다음 주면 다음 날이면 추수 끝나기 전까지는 보아스가, 아니 추수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보아스도 침묵하고 추수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나오미는 가졌던 모든 희망은 절망이 되고, 그 절망은 그에게 큰 깊은 고통으로 이제 삶이 아니라 아예 영혼을 놓아버릴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이 보통 나오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뭐 긍정의 힘 그러는데 다 잘 될 거야 이 말만큼 무책임한 말이 없어요. 다 잘 될 거야 이 말은 아 너 힘들구나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말이에요. 다 잘 될 거야 이런 것보다, 긍정의 힘이란 말보다 희망 고문이란 말이 사실 우리에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말이거든요. 뭔가 희망을 갖게 하다가 그냥 곧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소개팅을 이제 나가잖아요. 소개팅을 나가다가 소개팅이 뜸한 시기가 와요. 그러다가 소개팅이 끊어지는 절망의 시기가 와요. 그러다가 정말 기근 끝에 잠깐 담배가 오듯이 누구한테 연락이 또 와요. 만나보라고. 그러면 온갖 희망을 걸고 그냥 옷도 사고 백도 사고 막 다 나가서 봤는데 웬 머리까진 중년의 아저씨가 앉아있으면 소개시켰던 그 친구랑 전화번호 끊고 근데 마치 그때 그 자매가 하나님 저도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막 40일 새벽 기도들을 하고 하나님 응답이라 생각하고 나갔는데 그렇게 됐다면 이제 막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막 하나님도 대머리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온갖 생각이 막 들지 않겠습니까? 그 막연하게 희망이 반복되면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게 있어요. 스톡테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경제 용어인데 그게 원래 경제 용어는 아니고 스톡테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장군인데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67년부터 73년까지 8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었어요. 하노이의 힐튼 포로 수용소에 있어가지고 무려 20차례 생사를 넘는 고문을 당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그렇게 살다가 기적적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던,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은성훈장하고 무슨훈장 같이 받는 그런 장군이에요. 돌아올 때 완전 삐쩍 말해서 해골이었죠. 가족 분명해서. 그래서 이제 한참 좀 이제 치료하고 나서 많은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인터뷰할 때 이런 뭘 물었는가 하면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그래도 뭔가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이 살지 않았느냐 얘기를 했을 때 이 스톡테일이라는 이 장군이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대로 읽어볼게요. 제일 먼저 죽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갈 거야 라고 말하던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게 되면 그들은 부활절까지는 나갈 거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오고 다시 부활절이 가지요.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를 고대합니다. 그러다가 상심해서 죽지요. 그들은 냉혹한 현실을 보지 않고 막연한 낙관론에만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거 반대였어요. 기존에 있는 이 심리학적 이론에. 뭔가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거는 사람이 오래 삶고 오히려 기대가 없는 사람이 일찍 죽는 게 그 당시에까지 이론이었거든요. 난 풀려날 수 있어. 이번엔 풀려날 거야. 뭐 이런 희망 가진 사람. 그런데 그 포로노성에서 제일 빨리 죽어나간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그냥 막연하게 낙관적인 사람, 그냥 이번 성탄절 때는 풀려날 거야. 왜? 이유가 없어요. 자신의 희망을, 자신의 기대를 가능성으로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하나 무너지면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희망, 우리는 절대 풀려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제일 먼저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복되는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빠뜨리죠. 그러면 나오미는 마지막 그랬던 이 모든 기대와 희망이 추수가 끝이 나면서 다 끝이 났을 때 더 큰 절망과 더 큰 낙심 속에서 텅 빈 눈이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눈빛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죽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나오미는 더 살아있는 눈빛으로 오늘 본문에 룻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사실 이게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할 말은 아니에요. 목욕하고 향수 바르고 꽃당자 내가지고 보아스 누웠을 때까지 옆에 그어가지고 어떻게 좀 잘 홀려봐라 뭐 이런 말이죠.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오미가 더 이상 모든 희망을 걸 수 없고 이사까지 다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기가 조금도 줄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에 그 힘이 조금도 줄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7주 동안 룻이 주워온 보리 이삭으로 잘 먹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앞으로 몇 달 동안 먹을 양식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그렇게 보는 학자도 또 있어요. 하지만 2장부터 이어온 나오미의 돌아온 생기의 이유는 그가 굶었던 위장 속에 볶은 곡식을 넣었을 때가 아니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그의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이건 지금도 이에 나오미의 눈에 생기가 남아있고 이전보다 강하다면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영양이 보충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굶지 않을 만큼의 보리가 쌓여있기 때문이 아니야. 그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무언가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나오미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룻을 바라보는 룻에 대한 보아스의 성적이나 이성적인 매력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2장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하나님,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희망의 근거는 보아스의 인격이나 보아스가 룻을 만나는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다시 되찾았던 건 뭔가 하면 남편 죽고 두 자식 죽어서 어쩌면 하나님도 묻었을 수도 있어요. 남편하고 같이, 자식하고 같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 하나님은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내 자식이 헛되이 죽지 않았구나. 마치 자식이 죽음으로 모두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식의 후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죽은 자식이 부활하는 만큼 이스라엘 여자들에게는 중요한 의미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에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가 그렸던 모든 희망의 근거는 풍년이었어요. 상황이었어요. 고향이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친척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상황에, 사람의, 고향의, 풍년에 걸었던 모든 기대는 오히려 더 큰 절망의 고통으로 변했지만, 지금 나오미는 어디에 모든 희망의 근거를 걸고 있는가 하면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거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적은 없었죠. 하나님을 어떻게 또 나오미가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부정할 수도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나오미의 영혼과 나오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침묵하시고, 그분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나를 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들었던 그 놀라운 섭리 속에서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안에 회복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 더 큰 절망에 빠질 수 있었던 나오미는 전혀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추수가 끝났다면 타작할 때가 끝나면 무슨 단어 하나 됐더라도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고 우리 가문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룻을 이끌고 갔을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의지하라, 이 말은 우리가 다 믿고 우리가 다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보다 잘 믿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간절히 원하면 원하는 만큼,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과 함께 또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걸 알지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걸 알지만, 내 옆에 일렁이는 파도를 보는 순간 예수님을 놓치고 물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왜냐하면 상황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과 절망을 교차적으로 반복시키니까요.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 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근거한 희망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는 상황에 함몰되지 않기에 너무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인데 절에 있는 선임들은 속세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부모를 다 버리고 왔죠. 결혼하지 않는 비구성들은 처자식이 없으니 당연히 부모를 버렸겠죠. 왜 부모까지 그렇게 버리고 종교에 기이하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을 구걸하고 수행하는 성녀의 바랑, 그 가방 속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무엇인가 하면 목탁과 염주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방해가 되는 모든 번뇌와 그 모든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 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탁을 두드리고 염주를 굴린다 하더라고요.
깨달음을 얻는데 방해가 될까봐 부모까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염주와 부모까지 버린 그 스님의 손에는, 그 스님의 바람 속에는 염주와 목탁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때까지 절대 손에 놓지 않는 스님의 손에 염주와 목탁은 있어도 불경을 들고 다니는 스님은 못 봤어요. 그 종교의 경전을 들고 다니는 종교인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유일합니다. 이 말씀을 내 미간에 붙이고 다녀라. 주야로 묵상하여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도다. 부모조차도 버렸고, 부모를 저를 버리고 빈손으로 사는 승리의 손에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목탁과 염주의 속에도 불경은 없는데, 기독교인은 목사든 성도든 어디를 가든 예배를 드리든 성경은 늘 가지고 다니고, 성경이 없으면 스마트폰 안이라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왜? 아무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황에 함몰되지 않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의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장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함몰되었던 내 마음을 잠시 잠깐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어떻게든지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에서 떠나지 않는 한 이 중력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죽기 전까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모든 희망의 근거를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톡테일 패러독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면 스톡테일 장군님은 살아날 거란 희망이 없었던 분이십니까? 비관론자였습니까? 아니죠. 저는 누구보다 살아나서 가족 품에 안길 희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냥 막연하게 이번 크리스마스, 다음 부활절 풀려날 가능성이 없음을 저는 정확하게 봤습니다. 어쩌면 내년, 내후년에도, 그리고 5년 뒤, 6년 뒤에도 풀려날 가능성이 없음을 직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도 제목이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어쩌면 지금 내가 희망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줄 믿고, 상황에 기반한 희망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은 눈에 생기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